예배를 위하여 김기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헌양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주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신 주님, 우리는 둔하여 그 은혜 알지 못하고 때로 원망하며 우리의 욕심 따라 세상을 사랑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코로나19를 더 두려워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 또한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믿음의 본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은 중직자들을 축복하사 교회를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며 헌신의 모습을 따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교육부서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 사랑하며 주님 손잡고 살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귀한 영혼 맡겼으니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며 헌신하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축복하사 저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채워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날마다 영육 강건케 축복하시며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목사님 목회를 도우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장진용 목사님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합주단의 연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했던 교회 모교회는 대부분의 시골 교회들이 그렇듯이 직사각형 일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자들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 교회를 갈 때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남자 성도들은 이쪽으로, 여자 성도들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쫙 갈라져서 들어가시고 또 자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곤 하였습니다. 혹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이쪽으로 가시거나 남성분들이 이쪽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대개 남성분들은 이쪽에, 여성분들은 이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 눈에 혹시 이쪽에 여성분들이 계시면 이상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이쪽에 남자분이 계시면 이상한 분처럼 그렇게 보이곤 하였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서 들어가는 모습,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여 저는 아직도 어느 교회를 가든 이쪽에 앉지, 이쪽엔 절대 앉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한 기억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유교적 전통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여 7살만 되면 남녀가 함께 앉지 않고 남녀가 엄격히 구별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 초기에는 교회 한가운데 이렇게 막이 쳐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영천에 가면 자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적 2호로 지정된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예배당 한가운데 나무로 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자분들이 앉으시고 이쪽에 여자분들이 앉으시고 서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전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남녀노소 모두 형제 자매요 함께 교제하는 대상이지 결코 내외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좋지 못한 전통이기 때문에 오래 이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전통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해도 그 정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전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스승인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이 해왔던 사역보다 더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관한 것으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에 관한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은 금식이 하나의 율법 규례 가운데 있는 전통처럼 그들에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레위기 16장 31절에서 속죄일의 겸비와 회개의 표식으로서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행하라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금식의 진정한 정신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해준 그 금식에 관한 규례, 그것의 진정한 정신은 바로 회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깊게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 거기에 바로 금식의 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정신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종교 의식적인 행위로 변질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즉 금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함을 통해 그 기도 제목이 더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금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의 그러한 이유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수련회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교회에서 항상 릴레이 금식 같은 것들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금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금식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율법 규례에 따라서 한 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금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왜 그러한 금식 전통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고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합니다.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읽는다면 금식 이야기를 하는데 왜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답에 이어 2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을 깁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생배 조각이 물에 들어가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기운다면 그것이 수축하면서 그 기운 곳을 잡아당겨 그 옷을 더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끄떡끄떡 3분 하셨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검증되는 그러한 경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비유는 바로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서 발효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 재료는 아마 양이나 염소, 가죽이었을 것 같습니다. 짐승에게서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어 그것을 부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염소나 양을 통째로 가죽 벗긴 것은 본 적이 없지만 토끼는 통째로 가죽 벗긴 것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거의 산에 있는 토끼를 다 잡아오다시피 하셨는데 항상 그 껍질을 벗기시더라고요. 입에서부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쫙 잡아 당기면 가죽이 통으로 벗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컸는데 아마 뭐 양이나 염소도 그렇게 가죽을 통으로 벗겨내서 그렇게 어떻게 처리를 거친 다음에 통가죽을 가죽 부대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죽 부대는 처음에는 참 부들부들하다는 거죠. 부들부들하고 유연하고 탄력이 있고 신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그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숙성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었을 때 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발효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냉장고 안에서 폭탄을 터뜨려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주든 무슨 액기스든 우리가 생활에서 만만하게 여기던 생수병에 넣어서 돌리지 않는 냉장고나 뭐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안에 넣어서 발효시켜 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각중에 냉장고에서 펑 터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냉장고 안에서 액기스 발효한 생수병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냉장고 문이 벌떡 열리고 온 천지에 포도주 액기스들이 막 널브러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리도 놀랍지만 그날은 냉장고, 주방 대청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그 팽창하는 그 힘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가죽 부대라 할지라도 2-3년이 지나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축성이 없어지고요. 그러한 새 부대가 이제 낡은 부대가 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새 부대를 넣는다면 그 부대는 그 새 포도주의 그 팽창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귀한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옷에는 생배 조각을 깁고 낡은 옷에는 빨아도 줄어들 일 없는 낡은 배 조각을 깁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효하지 않는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새 포도주는 발효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그 질문에 혼인잔치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2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적하는 금식에 관한 문제는 율법주의와 그릇된 정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 율법주의와 전통주의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유대 율법주의와 그릇된 전통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세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묵은 전통과 역사에 얽매여 구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심과 함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그분의 생각을 공유하며 그분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이는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이 바로 새 부대입니까? 입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고, 또한 각자가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부대인가? 구시대의 묵은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기복적인 신앙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새 부대인가? 옛날에는 좋았지, 옛날에는 열심히 있었지, 옛 은혜를 추억하며 지금은 왜 이러나 비판하며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살아서 생동하는 역사하심인데, 그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한다 말하는 우리가 이룬 공동체인 교회는 과연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인 나는 그런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생동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도 죽은 교회가 있고, 사람이 적어도 생동감 넘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는 것,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고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회나 수련회 때 단골 찬양으로 등장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을 교회로 바꾸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회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교회 고쳐주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다시 말해 내 죄악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말해 내가 새 가족 부대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나부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전 좋던 것 뒤돌아보면 여러분 소금 기둥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갈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교회가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새로운 세계를 담을 수 없어서 다시금 새 부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썩어빠진 구습과 전통, 비성서적인 것들에 신음하고 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 폭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다시금 담기 위해 교회가 새 부대가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이것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을 담고 있는 부대는 결코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험부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통해 개혁된 교회의 중요한 표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실천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실천입니까? 말씀에 대한 실천. 말씀에 대한 실천이 삶에 이루어질 때 변화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사라질 때 변화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워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새가족 부대가 되었다 말할 수 없고 개혁된 교회의 개혁교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명품은 장인의 한 땀 한 땀 바느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한 발 한 발 활을 쏘는 연습에서 나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본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맛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칼질 하나하나의 정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 금메달 교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맛집 교회, 그렇게 걸어가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떠올리시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 부대인가? 내가 새 부대인가? 그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힘과 능력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담고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 부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은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개혁됨을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을 통해 모두가 새 가족 부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달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다 광고했기 때문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도 이것저것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내일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대하기는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좀 풀어지면서 코로나의 확산은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생활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점점 과거의 모습이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그래서 좀 활발하고 또 행복한 교회 또 신앙생활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또 조심할 건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죠. 마스크도 잘 쓰고, 위드 코로나 했더니 아이고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좀 이렇게 고삐를 줘야 되겠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외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했더니 갑자기 확산이 막 돼가지고 다시 이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고, 또 교회에서도 앞으로 제약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방역에도 힘쓰면서 좋은 그런 11월, 12월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11월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많이 기대는 되지만 또 우려도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보내고, 교회는 11월 달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또 많은 결실의 계절이 되겠는데,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희 모두는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우리 예천교회 더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크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 위에와 소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